할렐루야, 수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1000번을 불러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서 은혜로 주어짐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나의 주님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한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수요 모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이 수요 모임에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저희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저희가 구할 때 어떤 곳에서 처하는지 어떤 환경에 섰을 때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정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28과 출애굽기 28과 새 증거판과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시내산으로 오른다.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올라온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공부하자. 모세는 먼저 1차적으로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죄 용서를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장면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는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특별히 십계명을 적혀진 돌판을 주십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 밑에 내려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걸 깨뜨려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돌판을 스스로 만들라고 해요. 돌판을 깎아 만들어 오면 내가 돌판에 다시
내 말을 그 판에 다시 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증거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웠지만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생기는 건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스스로 돌판을 만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돌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쪽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빈 마음이란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빈 마음을 빈 돌판과 같은 마음을 가져갔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사이에 말씀을 심으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주의해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그 앞에 지나가시다. 이 지나가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셨고 영광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영광을 본 거죠, 모세가. 그런데 이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뭘 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이름을 선포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집사님 저랑 아무개 씨 저랑 통성명합시다. 통성명한다는 것, 이름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호칭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임재하시고 이름을 알려주신 것,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건 뭐냐?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자비롭다. 이 자비롭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비슷하냐면 모성애와 같은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어머니와 아들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은혜롭다는 건 뭐예요? 일방성이 강조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배려 이런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근거는 뭐예요? 그냥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리사랑처럼 그저 우리가 잘하고 못한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건 뭐 오래 참으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큰 코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큰 코를 가졌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가 나면 코에 열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수록 코가 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가 클수록 화를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범죄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래 우리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모의 심정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며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내가 지킨 약속,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난 진실한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갖는 속성이기도 한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는 7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하심을,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엄청 긴 시간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뭐예요?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앞부분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뒤에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서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과 인자, 자비와 그리고 공의예요.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를 최근에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왜 대통령 선거에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질 정도로 중요시 여겨요? 그만큼 뭐라냐면 좋은 대통령을 뽑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일국의 지도자가 불의한 사람이고 정말 일국의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악인을 가만히 두고 악한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뭐예요? 벌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뭘로 이루어 가세요? 사랑으로 이루어 가세요. 대표적인 예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정의로워요.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셔도 정의를 지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정의를 어떻게 지키길 원하세요? 사랑으로 지키길 원하죠. 칼로 지키길 원하지 않으세요. 칼로 지키길 원하셨다면 죄인들을 벌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죠. 십자가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정의를 뭘로 이루기 원한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정의.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당신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가?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죄인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정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예요? 악용하지 않냐라는 거죠. 악용하지 않냐.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내가 저주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다.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저주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려둘 수 있냐.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어떤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인내하심을 증명하는 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도 살려두니까. 왜 인내하시고 기다려요?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악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막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경우들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돌아가야죠. 빨리 돌아가야죠. 우리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매 맞기 전에 돌아와라. 매 맞은 다음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매 맞기 전에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뭐예요?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때가 중고등학교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교 때 교회 안 다녔죠. 그때 진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을까.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 끝나고 대학교 졸업반 때 이제 예수님 다시 믿고 청년부 나가고 대학부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인생을 낭비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오해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세상의 삶에 그냥 좋아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 못을 뺍니다. 못은 빼요. 그런데 여기 뭐가 남아있어요?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게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다 빼주세요. 하지만 흔적과 아픔이 남아있죠. 그런 걸 온통 우리 인생에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벌받을 자와 그 자손에게는 3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조건에서 그렇다는 말씀인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들이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정직히 살면 그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범죄하면 죽는 거고 정의를 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뭐예요?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거 무엇을 의미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는 몇 대요? 1000대. 그런데 잘못에 대해서는 3, 4대. 인자가 훨씬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대비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향력이죠. 영향력. 정말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요. 내 모습이 자녀에게는 암암리 영향을 미치고 내 모습이 자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한 걸 보잖아요. 특별히 부모가 안타까울 때는 언제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단점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보일 때 가슴이 아프죠. 나 닮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왜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배워요. 내가 이룬 가정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갈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사랑하고 단란해지고 더 섬겨야 돼. 그런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지 자녀가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조상의 죄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예,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거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울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조상들이 잘못해서 너희가 망하게 됐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게 저주가 임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책 제목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잘 살아야 되고 정말 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영향력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해주신다고 약속하는가? 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작손으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런데 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죠. 두 당사자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할 거라고요? 내가 내 앞서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아 사람과 히윗 사람을 쫓아내리니 네가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단순히 땅만 준다는 게 아니라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그건 뭐냐면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이스라엘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약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언약은 당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당신과 이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어길 시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할 것입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 약속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종교적인 영향력들을 너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래도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가?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언약 자체가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삶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다 보면 뭐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너희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너희가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1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선으로 교화시킬 가능성보다 거꾸로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더럽힐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5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랄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가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정말 세상의 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영향력은 정말 크고 놀라워요. 정말 밤낮 없이 연구하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 뭐 그냥 그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어차피 뭐 이웃이고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런데 그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그들의 영향력을, 세상의 영향력을 너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세상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가? 경각심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관계 맺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울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악해지는 걸 더 돕고 같이 어울려 지내라고 있는 건 아니죠. 같이 악을 즐기라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강한 세상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12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악의 전염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다가 크게 당한 일은 없는가? 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가 과소평가하다가 이렇게 된 적은 없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잘 다니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교 가기 시작해서 친구들과 사귀고 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를 한두 번 처음엔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몸이라도 아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건 하나인데요. 어느새 그것에 빠져서 지내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와 있나?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 있진 않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죠. 그들과 대화도 나눠야 되죠.
그들과 대화 나눌 때 뭐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웃고 즐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즐기고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지 정말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있고 학부 모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집사님 저 보니까 저분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 보니까 뭔가 다르긴 하네. 우리랑 뭔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세요? 근데 그게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크게 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딴 거 모르겠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감사를 많이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감사한 게 많냐? 뭐 맨날 감사하대. 야,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하나라도. 야, 저 사람 참 감사가 많네. 뭐 입만 열면 감사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참 저 집사님은 걱정도 안 되나 봐. 우리 아이 이제 고3 되고 그러는데 걱정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세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배운 말씀 중 각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네, 각자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뒷부분에서는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가?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은 내가 너무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해. 그래서 언어 하나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작은 삶의 실천들이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내뿜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줄 아는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들과 다름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오자 품어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범죄하지만 언제든지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 인생들을 망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작업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릇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와 전쟁과 또 경제적인 위기로 온 지구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와 자비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